소중한 나 무한행복.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죠. 네.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중생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좋으면 내 탓, 나쁘면 네 탓, 뭐 조상 탓.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이 기복에 의해서, 감정 기복에 의해서 항상 마음이 불안전한 게 바로 우리 중생의 어떤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힘들고 괴로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기도를 한다거나 뭐 염불 혹은 복을 짓고 공덕을 쌓아서 아주 훌륭한 가피를 받으신 그런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자주자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분들께서 스님 소나무를 통해서 굉장히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또 스님 소나무를 통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스님 저도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습니다라는 수많은 연락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자님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와, 진짜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 분명히 기도의 힘이 있구나. 분명히 염불의 힘이 있구나.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인과 업보이고 또 내가 지은 이 인과 업보, 나의 업보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누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나 자신이 노력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저 역시 많은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록새록 깨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무엇을 많이 해라? 예, 첫째는 기도를 많이 하고, 둘째는 복을 많이 지어야 되고, 세 번째는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다 기억나십니까? 네, 실천은 잘 안 하죠. 예, 그게 이제 중생의 한계예요. 예, 하고 있어요? 뭐 표정 보니까 뭐 별로. 자, 어쨌거나 자기 기도는 자기가 챙겨야겠죠. 오늘 굉장히 소중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안 싫어하세요? 그 빨리 나가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라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그 듣기 싫으면 빨리 나가요. 예. 자, 그래서 공포 약간 무서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항상 마무리는 해피엔딩이에요. 예,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인공이 죽는 일은 없으니까. 예. 자, 제가 이제 화계사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화계사에 소나무 광팬인 불자님이 계세요. 아주 소나무의 광팬이고 애청자이신 이 여성 불자님, 보살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40대 초반 되세요. 이분께서 이제 화계사에 온 것 자체가 소나무 때문에 오셨대요. 누구 보러? 예, 내 입으로 얘기하기로는데 예, 저 보러 오셨대요. 예, 많이들 오세요. 예. 근데 이분께서 그 소나무를 통해서 굉장히 큰 가피를 받은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들려주셨어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이분께서 이제 지금 40대 초반인데 16살에 겪은 일이었대요. 몇 살에? 16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때 교회 성가대를 다니셨대요. 예, 찬송가 있잖아요. 예, 뭐 강 같은 평화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저도 잠깐 다닌 적 있었거든요. 예, 뭐 오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성가대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이종 사촌 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놀러 오셨대요. 이제 이종 사촌 언니가 이제 갓난아기를 낳고서 100일 정도가 지났대요. 이제 애가 한 3개월 지난 거죠. 3개월 정도 지난 이제 아기를 안고 와서 집에 놀러 오셔서 이제 우유도 먹이고 이렇게 토닥토닥 등도 두들겨주고 그 자기가 쓰는 침대 위에다 애를 올려놨대요. 애를 재운 거예요. 자기가 쓰는 침대에. 이제 그러니까 아기를 이렇게 뭐 아기야 뭐 내가 쓰는 침대에 뭐 올릴 수도 있잖아요. 아기 재우려고. 아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사촌 언니가 아무개야
언니 밖에 볼 일 있어서 잠깐 볼일 좀 보고 올게. 애 좀 잘 봐줘. 애 좀 잘 봐줘 하고 부탁하고 볼일 보러 나가셨대요. 나가셨는데 아이고 요 보살님도 그때 16살 때 교회 성가대 다녔잖아요. 그 시계를 봤더니 이 찬송가 부르러 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작은 여동생이 있었대요. 작은 여동생한테 아무개야 나 교회 갔다 올게. 애기 좀 잘 봐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대 연습하러 이제 교회 갔다가 한참 노래 연습하고 딱 집에 오는데 벌써 집 밖에서부터 안에서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지? 뭐가 싸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딱 가서 현관에 보니까 현관문에 막 사람들 신발이 막 뒤엉켜 있고 방 안에서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웅성웅성거리더래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느낌이 이상해서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현관 앞에서 멍하니 있는데 그때 여동생이 자기를 딱 발견하고 나서 울먹울먹거리면서 쪼르르 오더래요. 언니, 애가 죽었어 이러더라고. 갓난애기가 자기 자던 침대 위에서 재우던 갓난애기가 왜? 몰라 갑자기 그냥 죽었어 이러더래요. 나중에 이제 뭐 부검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유가 기도에 막혔대나 봐요. 옛날에 좀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막혀서 애가 갑자기 떠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산 사람은 살고 또 죽은 사람은 죽고 또 부모님 마음은 또 가슴 찢어지는 거고 그것도 무슨 업본가 봐요. 애를 먼저 보낸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다 이제 흩어지고 밤이 돼가지고 어쨌거나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장례식을 나중에 치르더라도. 그래서 애기 눕혀놨던 그 침대 있잖아요. 자기 침대. 딱 잤는데 그날 인생 처음으로 엄청나게 심한 가위 눌림을 당했대요. 뭐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고 정말 뭐 보이지 않는 뭔가 기운일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지만 가위에 꽉 눌려버린 거예요. 처음으로 겪은 일이었대요. 이게 뭐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날 이후로 가위에 눌린 뒤에 가위 눌리는 병이 생겨버렸대요. 그 병이 생겨가지고 매일매일 잘 때마다 가위에 눌리더래요. 여러분 가위 눌려본 적 있어요? 가위 눌러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막 피아노에 가서 미미미 쳐야 돼요. 예.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침대를 바꿨대요. 그래도 가위에 눌리더래요. 나중에 이사를 갔대요. 침대도 버리고 이사도 갔는데도 가위병이 따라오더래요. 얼마나 심한지 놀라지 마세요. 그분이 실제로 해주신 얘기예요. 최대 하루에 7번을 눌린 적이 있대요. 하루에 7번. 야, 보통 일 아니죠. 그렇게 18년을 살았대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정말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막 낮잠 자다가도 걸리고 가위에 막 밤에 자다가도 걸리고 최대 7번까지 걸려본 기억이 있대요. 가위에 눌리는 게. 근데 그분이 얼굴이 동글동글해요. 막 이렇게 웃으면 넉살 좋은 그런 이렇게 얼굴 훤한 분 있잖아요. 얼굴이 둥글둥글해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원래 좀 성격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멘탈이 좀 강하대요. 멘탈이 강해서 18년 그렇게 견딘 거예요. 대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꼴초가 됐대요. 여자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마약보다야 낫지. 그러니까 담배를 엄청 폈대요. 자기가 너무 그래도 이제 성격은 다행히 낙천적인 성격이라서 그런 와중에서도 잘 버텼는데 근데 자기는 이제 교회 다녔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더래요. 아무 효과가 없는데 또 어머니가 절에 열심히 또 다니셨대요. 엄마는 절에 다니는데 딸은 교회 다녀. 예? 자, 아름다운 이 종교 화합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이에요. 엄마가 이제 절을 열심히 다니니까 엄마가 제사도 지냈대요. 절에 가서 제사도 지냈는데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벌써부터 있으면 재미가 없죠. 예. 효과가 없더래요. 제사 지냈는데도 효과가 없고 그리고 스님이 부적을 써주셨대요.
부적 써니까 이거 붙여놓고 자라고. 부적 놓고 붙여놓고 잤는데도 효과가 없더래요. 그 별걸 다 했대요. 막 민간 신앙 있잖아요. 막 별걸 다. 나중에는 잘 때 식칼 있죠. 부엌에 쓰는 식칼을 가슴에 올려놓고 자면 효과가 있더래요. 식칼을 올려놓고 자면 귀신이 무서운가 봐. 식칼 보고 잘 때 식칼을 가슴에 딱 올려놓고 잤는데 효과 있었다 없었다? 더 눌렸대요. 와 하고 더 눌렸대요.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어느 스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스님이 비방을 하나 만들어 주셨대. 비방, 비법. 그 부적에다가 무슨 이렇게 팥 같은 걸 싸가지고 이렇게 오색실로 묶어서 이렇게 잘 동여매서 베개에다 베고 자면 된대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걸 이제 베개에다 딱 베고 잤는데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예, 없어요.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요. 효과가 없더래요. 조금 효과 봤대요. 조금. 좋다는 걸 다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더랍니다. 그렇게 18년을 살았대요. 힘들죠. 자, 그런데 이분이 성근이 있어요. 뭐가 있다? 착한 뿌리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착한 뿌리가 있어가지고 때마침 드디어 기연을 만나게 됩니다. 기이한 인연을. 어느 스님을 찾아갔는데 스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스님께서 야, 너 이거 본 적 있냐? 하고 인터넷 동영상을 휴대폰에서 틀어주시더래요. 휴대폰에서 인터넷 동영상을 딱 틀어주시는데 그게 불교TV 소나무였어요. 광우스님 소나무였어. 비웃어? 비웃은 거 아니죠? 예, 찔려서 그래요. 광우스님 소나무를 딱 봤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들은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봤대요. 너무 재밌다. 막 보다가 그 보살님이 무엇이 있었다고요? 성근, 착한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성근이 있어가지고 그때 소나무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법화경 아시죠? 네. 묘범 연화경이라도 하는데 법화경을 이렇게 베끼는 사경기도를 해서 가피받은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제가 그동안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법화경 사경하는 그 내용을 딱 보는 순간 머리가 번쩍하면서 가슴에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생기더래요. 그냥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나도 이제 법화경 기도 시작해야지. 이게 성근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우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소나무 180회 동안 기도해라 해도 니나 해라 말을 안 들어요. 기도하면 좋다고 했는데도 엉뚱한 소리예요. 뭐 기도해서 좋으면 이 세상에 못 사는 사람 없겠네 뭐 이런 식으로 삐딱해요. 그런데 성근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 말을 들으면 딱 알아들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전생의 복이에요. 그분이 이제 막 법화경 책을 사가지고 노트에다 막 이제 베꼈대요.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놀고 있었대요. 남편이 돈 벌어오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썼대요. 근데 희한한 게 법화경을 쓰면서 가위 눌리는 게 약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실제로 약간 약해지는 느낌이 들고 신기한 게 아까 가위 눌림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골초였다고 그랬잖아요. 한 일주일을 썼는데 그토록 맨날 피던 담배가 갑자기 역겨운 냄새가 확 올라오면서 이거 뭐야 하면서 법화경 사경한 지 며칠 만에 담배가 저절로 끊겼대요. 이야 대단하다. 자, 이제부터 금연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법화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신도님은 이렇게 담배 피면서 법화경 써. 이렇게 하면서 농담이고요. 사람 따라 다르겠죠. 근데 그분은 그런 경험을 했대요. 막 역겨운 냄새가 확 밀려오면서 이거 뭐야 하고 그날 이후로 법화경 사경하고 한 일주일 만에 며칠 만에 담배를 딱 끊었답니다. 그 계속 썼대요. 쓰니까 가위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붓글씨 있잖아요. 붓글씨든 사경이든
이렇게 쓰다 보면 마음이 안정되는 게 있어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막 이렇게 몰입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좀 무서운 얘기예요. 자기가 18년 동안 가위를 눌렀더니 가위 눌림의 패턴이 있더래요. 어떤 패턴이냐면 하도 눌리니까 패턴을 발견한 거예요. 가위 눌림에. 웃음이 나요. 자, 이제 뭐였냐면 가위가 딱 눌리려고 했대. 자다가 가위가 눌리려고 했대. 자기도 모르게 의식이 반쯤 깬대요. 의식이 반쯤 깨면서 귀에서 삑 소리가 난대요. 무슨 소리? 삑. 삑 소리가 나더니 눈앞에 하얀 형체가 보인대요. 하얀 안개 같은 덩어리가 딱 보이면서 순간 귀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까르르르 하고 들린대요. 항상 그랬대요. 딱 가위 눌릴 때마다 의식이 살짝 깨고 귀에서 삑 소리가 나고 눈앞에 하얀 형태가 보이고 귀에서 항상 여자 웃음소리가 까르르르 까르르르 하고 웃음소리가 들린대요. 그럼 막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그게 항상 그랬대요. 뭐가 있나 봐. 있긴 뭐가 있어. 하여튼요. 자, 근데 이제 보살님이 법화경을 이제 몇 개월 동안 썼대요. 몇 개월 동안 이제 계속 쓰는데 드디어 어느 날이었대요.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딱 잠에 들었는데 평상시와 똑같이 의식이 살짝 깨고 귀에서 삑 소리가 나고 눈앞에서 하얀 덩어리 같은 게 보이면서 귀에서 깨르르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럼 이제 그때 왔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그러면 18년 동안 항상 공포에 눌렸대요. 그 무섭잖아요. 그 공포심과 두려움에 딱 눌려가지고 막 덜덜덜 떨면서 이 가위가 끝나기만을 바랬대. 언제 끝나나. 그런데 18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따라 중요한 겁니다.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을 때 내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무언가 내면에서 막 용기와 힘이 막 솟구치더래요.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는데 무섭지가 않더래요. 힘이 딱 느껴지더래요. 이게 가피예요. 법화경 기도한 에너지가 그때 딱 생긴 거예요. 이게 부처님 가피입니다. 18년 동안은 어땠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다가 처음으로 마음에서 내면에서 엄청난 힘이 딱 생겨나더랍니다. 그 순간 그 하얀 형태가 있잖아요. 하얀 덩어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대요. 야, 이 새끼야! 안 꺼져! 하고 고함을 버럭 질렀대요. 뭐라고 했다고요? 야, 이 새끼야! 이거 괜찮나요, 방송에서? 예, 안 꺼져? 뭐 이 정도는 괜찮죠? 예. 이 새끼야! 안 꺼져! 하고 고함을 꽉 찌르는 순간 하얀 형태가 뻥! 하고 터져서 사라져버렸대요. 그리고 가위가 싹 풀렸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가위를 눌리지 않았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사라졌대요. 완전히. 네. 그래서 자기는 이것만으로도 부처님께 너무나 감사드린대요. 사람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사경을 엄청 열심히 해요. 지금 9번째 사경인데 9번째. 근데 보살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스님, 그런데 부처님한테 뭘 바라지도 않았는데 사경하면 할수록 자꾸 집에 좋은 일이 생겨요 라고 하더라고요. 자꾸 집에 뭐가 생겨요?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고 보고 싶어서 지금 화계사 다녀요. 예, 여기까지. 예. 자, 그렇게 이제 열심히 기도하신 불자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